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씨름하고 신음하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 주님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같이 읽은 독서들, 또 함께 읽지 않았던 2독서, 3독서, 응송까지 오늘 성서일과로 주어졌던 성경 본문의 말씀들,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여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또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 그닥 어려워하지 않고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 그런 일들 혹은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움켜졌던 손을 놓지 못한 채 영락없이 그곳에 뻣뻣이 굳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불안하고 억울하고 손해볼 것만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우리의 오늘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서로 주어졌던 로마서 12장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19절부터 21절까지에 놓여져 있는데요. 주제는 이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제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참 좋고 좋은 말씀이고 이해도 되고 찬성도 될 뿐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을 제 손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악을 갚는 일들을 맡겨내는 것이 드물고요. 또 원수 갚는 일들을 하나님께만 맡겨두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여간 탐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는 여전히 형통합니다.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기억들이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수 갚는 일, 통쾌한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했던 일이 생각나서 자꾸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삼독서로 주어지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극한 믿음의 끝자락까지 자꾸 몰아세워서 그곳에 가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죠. 그러나 여러분, 들리는 이대로 살아내는 것은 시쳇말로 말씀드리자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돈과 명예가 생명줄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린 자꾸 경험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요, 계속해서 풍요와 쾌락의 환상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물질, 그리고 황제의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을 거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 곧장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돈과 명예, 세상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면 살 수 없다. 이런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통 내어주셨던 예수님이나 그런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바울을 보면, 가만히 보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고 싶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에 반해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극적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람, 모세죠. 그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자라게 됐어요. 근데 그 모세가 벌써 40이 됐습니다.
40년이나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왕위를 물려받고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주인, 살아있는 태양신 바로로 세워질 만한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몸인 거죠. 모세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는 해도요, 우리 모두 다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공한 인생의 전형, 성공한 삶의 정점에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인생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어느 한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120세를 살았다고 해요. 40세, 40세, 40세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손에 들려오져서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걸출한 지도자, 모세의 후반부 인생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전반부, 모세가 왕실에서 보냈던 그 40년 세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살아왔던 40년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정치, 왕도, 체제, 법률, 군사,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도록, 그래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고 준비하도록 삼아주셨다.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실에서 준비되도록 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최고 엘리트의 길을 걷고 권력이나 재력이 있어야 되고 잘 배우고 준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 문화 안에 그런 거 참 많았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들, 그러니까 기독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해서 남들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는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속적 성공주의가 한국교회에 편승했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을 계속 갖게 되면, 삶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로 연약하고 깨어진 인생들, 신음하는 삶,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올곧게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을 곁에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성공만을 바라보고 황제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굳어진 신앙이 결국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 광야를 헤매야만 했던 모세의 40년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 입맛에 맞다고 달다고 해서 삼키고 입맛에 맞지 않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내가 봤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생은 그냥 한쪽에 묶어가지고 저쪽 편에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 걸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분명한 것은 한때 더 바랄 것이 없었던, 애굽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모두에게 촉망받았던 인물인 이 모세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를 읽을 때 가장 분명한 사실이죠. 동족인 히브리인을 폭행하는 애굽인을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왔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왕권 다툼의 헤게모니 속에서 이 사건, 그러니까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구실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세도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러니 애굽의 그 토착 세력들의 눈에 모세가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인의 편에 붙어서 애굽을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곱게 보였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상치 못했던 이 일을 기화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왕권 다툼에서 내쫓겨나간 거죠. 그리고 생명부지의 그 척박한 땅 미디안, 성공이라는 그런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광야를 향해서 내쫓겨서 다른 박질 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도망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다거나 사업이 망해서 삶이 온통 망가진 분들, 남부럽지 않았던 그런 삶에서 갑자기 곤두박질 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것은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된 그런 삶이나 상황이나 형편,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인생에서 더 힘을 내고 더 한번 잘 살아봐야지, 잘 극복하고 이를 악물고 한번 버텨보려고 해도 어느 한순간 내가 예전에 이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면 현실이 곧장 지옥으로 바뀐답니다. 내 것을 다 빼앗겼다 생각하니까 없음이라는 게 너무 크게 보이고 불편함이 괴롭고 삶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이 너무 저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대요. 이전의 기억이 자기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데 보통 5단계의 반응을 보인답니다. 죽음을 대하는 5단계라는 데서 나온 건데 보통 이런 거예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다음 수용하는 것. 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렇지 않은데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모두 다 감정의 이런 단계를 거친대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로가 될 수 있는, 온 세상을 내 손에 줄 수 있는 그런 바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했어요. 그런 현실 어땠을까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이거는 꿈일 거야. 이런 현실이 내게 찾아올 이유가 없어. 잘못된 거야. 계속 부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을 이렇게 내몰게 만들었던 이들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었죠. 그의 눈이 충혈되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게 됐을 겁니다. 분노하는 거죠. 하지만 그 분노 끝에 다시 그의 감정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니야, 곧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또 주어진 상황을 자꾸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타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덧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시간 속에서 결국은 아무리 기다려도 또 몸부림쳐봐도 이런 상황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극심한 우울증과 또 고독감, 실패감, 낙담 이런 게 찾아올 겁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 지금 이 정도는 아니면 남들은 이제 평안한 노후를 누리면서 평안히 인생을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지금 광야에 내몰려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그 처량한 모습을 보니 막 죽고 싶은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40년간 계속된 겁니다. 부정하고 분노하고 또 타협하고 우울에 빠졌다가 다시 부정하고 분노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0년을. 지옥이 따로 없는 셈이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모습이 목가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양 치는 모습이 참 좋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루도 양을 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자기 자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분노, 억울함, 안타까움, 아쉬움, 그 우울함, 그것들과 함께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왔었죠. 그게 40년이었어요. 사실 지난 40년간 양을 치면서
모세의 발이 닿지 않았던 곳은 이 미디안 광야에 한 군데도 없었을 겁니다. 이곳 저곳 안 간 데가 없었겠죠? 40년을 돌아다녔으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면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있고 어디 가면 땅을 파면 샘이 나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어디 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모래늪이 있는지도 모세는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호렙에 그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이 호렙산이 있는 이곳에 왔을 때도 이곳은 그에게 아주 낯선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예전에 숱하게 지나다녔던 그런 길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죠. 불타는 떨기나무.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곳에서 보았다고 하는 불에 타는 떨기나무도요, 모세의 눈에는 그닥 신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곳곳에서 벌어져요.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는 바짝 마른 건불 같은 것들이 자연 발화해서 불이 붙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곳, 이전에 숱하게 다녔던 이 호렙. 그런데 문제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장면을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시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찾아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발견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늘상 봐왔던 곳, 얼마 전에도 아마 모세가 통곡하면서 이곳을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내 인생, 내 팔자.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통곡하며 지나갔을 이곳. 그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이곳이 지금 모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모세는 떨기나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간. 지난 40년간 고독과 고통, 우울함, 분노, 이런 아쉬움이 뒤범벅된 그런 인생의 삶에 몸부림치던 그 광야의 삶. 40년간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할 때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 첫 번째 부르심의 말씀이 이겁니다.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좀 궁금하죠? 첫 만남인데 야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런 것도 아니고 야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감히 어딜.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그 이유를 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신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소유 또는 권리를 나타내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룻기 같은 데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 소유권, 기업을 부를 자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신을 던지죠. 또 한편으로 신발이라는 것은요, 에덴에서 쫓기워졌던 인간이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땅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던 첫 번째 경계이기도 합니다. 나와 경계를 만드는 거죠. 제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인간,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신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신발이라는 것이, 즉 신발을 신었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거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너는 이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일까요? 너는 내 앞에서 더 이상 자유인 행세하지 말아라. 이제 내 앞에서 너는 어떠한 소유도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너는 이제 빈손이에 주어진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40년간 네가 붙들고 왔던 것, 네 것 아니다.
40년간 모세를 괴롭혔던 진짜 근거가,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괴롭혀왔던 것은 바로 애굽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일어나도, 눈을 다시 떠도, 생각을 다시 해봐도 그거 다 내 것 같아요.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빈손을 보게 되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니, 나 자신마저도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길뿐이 없습니다. 본래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면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평생을 내 것 아닌 것들을 붙들고 또 그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다가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독을 내뿜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견고한 자기 자아를 자꾸만 강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난 이것 가져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것을 깨뜨린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죠. 자꾸만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채워왔던 자기의 자아,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몸부림쳐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40년을 몸부림쳐왔던 그 모세에게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던 그 놀랍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도 모세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위로의 부드러운 초대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대변하듯이, 살아온 시간을 대변하듯이 찢기고 터진 그 신발을 드디어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드디어 그 신발을 벗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모세가 가야 할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내 것을 붙들려고만 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 손에 들리워진 구원의 막대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내기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죠.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의 망령의 심장인 바로 앞에 다시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뒷걸음질 칩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타박하고,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라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던 모세처럼 똑같이 이 유대의 헤롯 왕이나 로마의 황제 앞에 그들보다 더 위에는 서셔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타박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겹쳐지는 순간이죠. 자기 자아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친 거죠.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내가 보니 한참을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두렵습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은 나랑 같이 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자기 혼자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모세도 주저앉았고 베드로도 넘어졌죠. 그리고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도 오늘 여기서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뜻이 사막,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드바르라는 단어 속에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근이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자체의 뜻 자체가 명령, 말씀, 언약, 약속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어근에서 드비르라고 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뜻이 나왔습니다. 이 단어들이 좀 연결이 되세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면 자기 자신의 고독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지고 깨졌던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지성소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고독 속에 견고한 자아를 부인하고 깨뜨림으로 삶을 바꾸고 마침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곳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나 로마 황제의 궁궐이 아니라 패배하고 실패한 이들의 상처만 나뒹굴고 있는 이 버려진 땅, 광야, 그것을 거룩한 지성소로 삼으시는 분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거룩한 임재의 자리를 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안목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곳 정도가 되려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 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그런 곳, 그런 사람들 곁을 찾아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애굽 바로의 궁궐이나 로마 황제의 궁전 이런 곳쯤 돼야 하나님의 임재를 좀 담을 수 있는 곳,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패배와 허무만 보이는 그런 삶, 척박한 그런 땅, 하나님은 기꺼이 그런 땅, 그런 인생, 그런 삶의 자리에 당신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성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없고 세상도 쓸모없다고 버렸던 땅, 그런 인생,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성수 삼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버려진 땅, 광야,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찢기고 상하여서 어떻게 사냐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아팠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 못합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죠. 속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상한 그곳, 가슴 아픈 그 자리,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패배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순교나 박해를 쉽게 생각합니다. 두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또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6장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지셨던 갈보리 십자가 그거 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도 다 나처럼 죽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무엇이죠? 제 몫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십자가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제 손으로 일구어내는 풍요와 쾌락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속이는 율법주의, 바로 자기의. 그리고 돈이나 명예, 성공을 자랑하는 황제 숭배, 그것을 거부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세상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손에 잡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않는 것, 버려지고 깨진 삶, 그렇게 보이는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같이 계시는 그런 거룩한 성소 되었음을 믿으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믿는 것, 또 어떤 것이죠? 제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광야를 거부하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스럽고 아무리 힘겨워도 그건 광야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록 번드르르한 애굽이나 로마에 비하면 진짜 형편없어 보이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잊혀져가는 인생,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던, 도대체 왜 사는가 싶을 정도로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오늘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무너진 이런 인생에 거룩하신 당신의 지성소로 삼아주셨습니다. 거짓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특하고 부정한 마음들, 황제의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서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모두 불태우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분이 지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불만족스럽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라는 것이 자꾸 두려워질 때, 그러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지금 발 딛고 서 계신 그 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돌아보시는 그 땅이 척박한 광야, 고독만이 뒹굴고 내 눈물이 쌓였던 버려진 땅처럼 보이신다면 네, 거기가 바로 호렙입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신을 벗으십시오.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앞에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